좀 어려운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1883년부터 해서 약 한 10년 정도 걸쳐서 이제 본인이 쓴 거는 그거보다는 짧지만 천천히 책을 낸 것이 있는데 제목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라고 불려집니다. 즉 보통 철학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독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책이 정말 어려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꺼내보거나 사서 보거나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책 안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분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불경스러운 말을. 이분이 볼 때는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이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가 편한 길을 택하거나 누구를 밟고 일어나는 걸 좋아하거나 그리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이런 모양들로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한심스럽고 악하니까 아주 독서를 뽑아갖고 막 내서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뭐 인간 말종 뭐 이런 말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 아주 이렇게 심하게 질책을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의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을 말할 때 신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이 죽었다는 말은 그런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기준점이 없어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다. 저렇게 전부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저렇게 그냥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됩시다. 이런 거예요. 신이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기치를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지지 맙시다. 자꾸 신 이야기하면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말 쓰지 말고 우리가 합시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라고 주문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가 책을 읽을 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딱 붙잡고 굉장히 진중하게 앉아서 삶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방향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그 신은 죽었다는 말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삶들을 이렇게 보고서 힘들어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책은 워낙 방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쉽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한 면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거 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편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면 빠지려고 그러고 이 책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이유는 19세기나 21세기가 똑같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때 사람과 지금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읽어도 이거 우리 이야기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이게 변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저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좀 진실해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리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지적하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말하거나 분명히 다 들켰는데도 아니라고 말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잘못됐다는 것을 누가 말하거나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사람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에 자꾸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보여지는 그대로 발가벗겨 있는 그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
그걸 좀 진중하게 만지면서 해결하거나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책을 읽으면 그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만나요. 이거보다 더 처절하고 피비린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의미를 먼저 찾고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를 한번 발가벗겼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위로했으면 좋겠고, 다시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옷을 벗고 몸을 닦고 다시 옷을 입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지고 다시 옷을 입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인데,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위선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위선 부리지 말아라. 근데 위선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연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위선자가 되고 내 제자로 살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절에서 7절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이걸 격려의 말씀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나를 인정하라. 시인하라는 말보다 저희가 인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 예수님 믿어? 네, 믿습니다, 이런 말도 되고, 내가 사실은 교회 다녀,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용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서. 그리고 9절은 반대죠. 만약에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렇게 조건과 결과로 나누어서 눈에 저희가 딱 이게 잡히게, 머리 잡히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말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다른 부분에 보면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이런 말이고,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할 거야,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죠.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인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걸어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누가 위로를 해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몰라주잖아요. 주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이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돼요. 아,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서 10절이 중간에 있고요, 11절, 12절이 나오는데 10절이 난해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먼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거스려서 말한다, 욕을 한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여기 뒤통수에 대고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보셨을 때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죠. 뒤통수에 대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귀한 사도가 됐고, 베드로는 그나마 용기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요한과 베드로만 그곳에 갔고, 요한은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올매를 맞은 거예요. 너 잘 만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제자들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해가 되죠. 앞부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해도 용서를 받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그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좀 잠이 막 깨시고 깜짝 놀라시고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볼래 하고 들으십니까? 이게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지옥 간다 그런 말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런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죄일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성경은 이것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성경 전체적인 이 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보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런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성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조목조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거보다는 성경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해를 분명히 갖고서 다시 들여다보면 아주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저희가 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한 40년, 50년 이렇게 믿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주 저희가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지금 있는데 어떤 그것이 그건지 몰랐는데 성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믿은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무너졌더니 너 그래 잘 됐다 너 지옥 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다가 성령님을 거역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구원의 열쇠가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99.99%는 파워가 있는데 0.001%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열쇠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yes 하면 되고 no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왜 믿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내가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 주님 믿었는데. 그게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진짜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야 돼. 예배 그냥 여기서 그만둬야 돼.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속 방점을 찍고 있는 구원은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다 한 곳에 너희를 내가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잠깐 미끄러져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로 내가 탁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을 상하게 하면 그냥 끝장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말씀 내가 노하면 끝인데요. 이게 논리가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뭘 사랑해요? 내가 더 큰데. 내가 이거 열쇠 노하면은 하나님의 군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했다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분명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죄가 뭔지가 드러나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심으려고 할 때 우리가 거부하는 걸까요? 나 안 받아요? 이거?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논리입니다. 구원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받고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역사이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초이스를 갖고서 yes or no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려고 할 때 내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저희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10절에서 하는 말을 좀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있잖아,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고 내 제자야. 너희는 있잖아, 저기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10절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문제가 있어도 용서함을 받는 존재고 밖에 내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존재야. 이것이 10절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찾는다면. 왜냐하면 그 11절과 12절에서 성령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만나는 환경은 척박합니다. 소위 핍박과 유혹이 따라와요. 핍박과 유혹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커요. 때로는 나 혼자처럼 여겨지고 나만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제자들이.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떤 문제, 이 본인들의 그 어떤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본인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거조차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요. 또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죠.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또 6.25를 지나오면서 우리 선대에 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켰던 일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과 너무 흡사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를 변호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12절에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너희는 성령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서 니체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왜 그러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니체가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사람들, 기회주의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자기 이득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치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고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삶을 좀 돌아보쇼 라고 말했던 그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니체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왜요? 본문이 어땠어요? 혹시 뭐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요? 10절을 지나오면서 느끼신 거 있으세요? 좀 어려운 설명이기 때문에 지나오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있잖아요. 10절을 읽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구원의 문제가 없다면서요. 예, 없는데요.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자꾸 약화시키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마치 아까 니체가 사람들한테 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금 다른 종류의 삶이지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모양까지 가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고 다 싫어요. 이런 모양이라고 그냥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싫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저희 삶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실까요?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딱 그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거스리고 그리고 못 가도록 막고 자꾸 귀에다 속삭여주고 마음에 말을 하겠죠. 야야 그쪽으로 가면 다 손해보는 거니까 하지마.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너한테 박수 안 쳐줘. 이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가서는 안 되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죠. 갈라디아서 말씀이. 즉 이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다 지옥 간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모양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 속에서 수천 번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성령을 거역하는 모양이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도 받기 싫고 이것은 내가 판단해버리고 결정하고 싶고 내 그 인생 경험이 옳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냥 스스로 말하고 결정해버리고 가는 경우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목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제목이 지옥 갈 사람의 노래예요. 아니, 천국 갈 사람의 노래해야지 왜 지옥 갈 사람의 노래해죠? 일단은 저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즉 하루도 못 버텨요. 제가 볼 때, 저를 볼 때 하루도 안 돼. 하루도 그냥 가는 날이 없어요. 깨끗하게, 순전하게 못 가요. 니체가 말하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연신 나오고 때로는 나는 말로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 안 줍니다. 나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 마음으로 칼을 찌르고 총을 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양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족 간의 관계, 길을 가다 운전하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객을 만났을 때, 아니면 주인을 만났을 때 무슨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배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밖으로는 안 그러는데 머릿속으로 이미 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린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기 이 말씀 10절 앞에 딱 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10절 앞에 서면 예수님을 거스려 지옥 가야죠. 성령을 거스려 지옥 가야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세워나가지는 못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현실은 뭐냐면, 슬픈 현실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바뀐 거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구원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끝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머리가 돌아서 딴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정신 말짱한데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안에 수많은 가지 생각과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잔인한 생각들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발동할 때 아이고 뭐 생각나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해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마치 니체가 사람들한테 좀 진지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유 뭐 누가 다 진지하게 사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양들을 정당화시키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 이 말씀 보면 그래 지옥 가네, 지옥 갈 사람이네라고,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힘들어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지옥 갈 존재구나. 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옥이구나.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없으면 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지고 그 안에서 괴로움이 생겨날 때 있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왜 이러지?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날 때 우리의 입에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 해. 그거 말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의, 저 여기 지옥 갈 사람 여기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저 지옥 가기 100번, 1000번, 만번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자기 삶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
저런 철학자의 말 때문에 여기에서의 인생을 고민하는 걸 뛰어넘어서 전체 인생과 앞으로의 삶까지 다 포함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게 되는 사람들, 아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더 서고 싶지 않아서 이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만 경험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저희가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으면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냥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들과 이런 아름다운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나오게 될 때 저희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어요. 많은 영향을. 그것은 저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인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제자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했고 그래야 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닌데요. 그것을 더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 때에 거기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죄송하고 그 생각이 너무 커지고 있을 때 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다음 걸어가는 걸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나타내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는 거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이 동일한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갈 사람,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말, 아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아주 얄팍하게 반응하지 말고 지옥 갈 사람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그래 나 원래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나를 봐도 난 지옥 가는 게 맞아. 그게 나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파 라고 하는 깊은 사색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초라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그냥 결심과 더불어 손을 놔버리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한데, 한심한 걸 알아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때도 형편없었는데 지금도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더니 우리를 다 뽑아내셔서 그 자리에 견고하게 못을 박듯이 박아버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저희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들의 걸음이 조금 더 나은 걸음으로, 주님을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하는 걸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욕심, 더 잘 살아봐야지 그런 욕심보다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세워지기 원한다고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더 귀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원대한 꿈보다 지금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허락하신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 그것을 정말
힘을 다해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저희 모두가 함께 세워지시고 걸어가시고 거기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